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삶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체험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백성들이 참 염려와 근심 속에 참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석구석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전염병이 속히 끝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들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잘 회복되어서 속히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하는 일들과 또 사업도 직장 또 모든 일들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장소보다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또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여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모세오경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는 그 한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가 강조하는 주된 내용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학문입니까? 복입니까? 사회적 존경입니까? 명예나 지위 같은 것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입니까? 샬롬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케도심이라고 합니다. 거룩. 한마디로 쉽게 번역한 단어가 깨끗함, 구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깨끗함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존경받을 수도 있고 또 도리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라는 의미는 자아성찰이나 타 종교에서 하는 어떠한 업적이나 업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력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깨달음의 종교를 뛰어넘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즉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속된 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타락한 내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 12장부터는 윤리를 말씀합니다. 교리가 없는 윤리, 즉 기준이 없고 규칙이 없는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교리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생활의 윤리를 말씀하면서 12장 1절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 즉 우리의 삶을 깨끗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교리를 알았으면 이제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알았으면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로마서 12장 첫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절로 돌아와서 함께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절에 거룩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목표라면 두 번째는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모세 오경으로 요약이 됩니다. 또 모세 오경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모님과 자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님은 나의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부모에 대한 공경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안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보면 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오멜씩을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것으로 두 번째 의미는 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쉼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출애굽기 16장에서 여호와의 안식일,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쉼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대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한 일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가 우선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적으로 볼 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장소인 예배당인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장소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헛된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 각 나라의 왕이 새롭게 부임하면은 이 왕들이 자신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상들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곳에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큰 불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데 김일성 동상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뭔가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을 섬기도록 신격화시킵니다. 신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그 건물이 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을 섬기는 신께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세 가지만 기억하고 삽시다. 첫 번째,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 오염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본은 우리의 깨끗한 거룩한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우리는 공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른은 대부분 부모님이십니다.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 또한 나의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유교에서 예를 많이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 더 분명하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나의 마음 속에서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잘 사셨는지요? 여러분들 얼굴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다들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꼭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또 우리가 늘 삶에서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좀 문자도 한 번씩 하시고 또 톡도 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또 이 신종 코로나가 빨리 잘 끝나도록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